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7월 6일 수요 성경 세미나 WBT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여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힘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열리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러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막아주시며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생활이 아버지 안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상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성령의 불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 이제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만 마음이 좀 급한가요? 막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지금 창세기에서 좀 많이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차분하게, 사실 성경 일독하는 게 사실 일독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봤다 그래서 뭘 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면서 더 알고 싶다는 그런 태도로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 창세기 출애굽기는 조금 깊이 가고 그 다음부터 좀 속도가 날 수 있겠다, 이 점 좀 양지해 주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좀 주제 말씀부터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허락한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우시죠?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안 틀자니 인생 전체가 이렇게 막 찐득찐득해지는 것 같아서 불쾌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목이 좀 길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목이 좀 긴가 싶은데, 그래서 땀이 나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 펴면 목 있는 데가 이렇게 살짝 접혔다 펴지면서 이게 끈적한 그 느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막 과열되면 우리 영혼도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불쾌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에어컨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우리에게 부르셔서 세상에 이런 찐득찐득한 것들 다 날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뽀송뽀송하게 정말 어떠한 거칠 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가장 완벽한 그런 영혼으로 이렇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아직 약복강가 이야기도 안 했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이름이 이제 변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기선 시간이 걸리지만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좀 보시면서 좀 깊이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27장 후반부터 해서 아마 28장 후반 또는 29장 초반까지 이렇게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반드시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반드시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은요, 누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대요. 바울의 그런 말씀도 계속 보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할례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자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물론 선교는 이방인들에게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이방인들에게 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은 선교가 아니고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이 돼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육체적인 결합을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영혼만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래요. 다시 말해서 몸을 드렸는데 왜 영적인 예배가 돼요? 몸과 영적인 것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 또한 그렇습니다. 결혼은요, 그냥 영 따로 정신 따로 몸 따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육체적인 결합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합까지 한 번에 이어버리는 신비하고 신적인 통로, 이것이 육체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처음 언급할 때에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을 뿐인데도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말까지 하면 조금 길어지긴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만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를 사랑한 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원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원하지 않지만 몸만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결합은요, 영적인 결합까지 한 번에 이어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결합, 성관계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정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고 부부가 아니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성적인 결합, 성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어떤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 어떤 신적인 통로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악하게, 나쁘게 우리 마음대로 죄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청년부 목회자로 있을 때는 많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요거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육체적인 결합,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룻밤 같이 자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결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부분이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누구와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물려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섬기는 민족의 사람들과는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저주와 심판까지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가 우상 섬기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인 헷 족속의 여자와 그런 결혼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해쪽 속의 여인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 결혼을 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끝까지 지킨 거거든요. 한 명과 결혼하는 거. 그 죽을 때까지 이삭과 리브가는요, 다른 여자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랬는데 아들 에서가 그걸 깨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긴 거예요. 우상 섬기는 족속의 딸과 결혼한 거, 그리고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한 거, 중혼을 한 거죠. 이 일로 어느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가? 창세기 27장 4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먼저 앞쪽에 이렇게 나와요. 내 삶이 싫어졌대요. 두 명의 여자들과 한 결혼 자체도 문제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반드시 행실에서도 마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실은 죄를 향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수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진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특징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예수 믿고 둘 다 죄를 미워해도 사실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쪽은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하나님인데 다른 한쪽이 그 기준이 마귀 사단에게서 왔다면 이 집안은 뭐 얼마나 엉망이 됐겠어요. 원수가 한 집안에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앞에서 읽은 이 구절은요. 이 리브가가 이방인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게 이제 되는 이 야곱에게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28장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나를 맞이하라. 이것은요 라반의 자녀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결혼하길 원했던 거예요. 자, 야곱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면서도 야곱이 중간에 이렇게 잘하는 선택들이 자꾸 섞여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은요 목숨 걸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분명히 가나안에 해족속 중에도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없었겠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참고 기다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결혼에 있어서 한 가지 정말 어려운 순종을 하나를 해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한 결정을 또 하나 하기는 해요. 잘한 것 하나는 사실은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 레아 삼촌에게 속아서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게 된 레아와의 결혼을 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한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실 그 표현을 보면요, 레아는 이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았다는 건요, 굉장히 젠틀한 표현입니다. 못생긴 사람을 보통 예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레아를 원하지도 않았고 속아서 자게 됐는데도 평생 데리고 삽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레아를 평생 데리고 살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집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게 뭐예요? 아무리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도 레아와의 결혼에서 결혼을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 결국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돼서 싸우고 난리 그냥 굿이에요. 그러면서도 자녀들 간에도 원수가 되고 비참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만큼은요, 신앙이 좀 약해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은 반드시 영적인 이스라엘 안,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결혼은 선교와 전도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레아랑도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레아를 진짜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멈추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안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부제목으로 제가 조금 긴 텍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거의 내용 요약이니까 이것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삭이라면,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삭이라면, 오늘 이삭 얘기할 거예요. 이삭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두십니다. 그냥 둬요. 이삭은 장자라고 생각하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삭의 시력이 없는 것을 알았고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자, 그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축복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둬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해하는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줄줄줄 나옵니다. 심히 크게 떨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embled violently 이렇게 나오는데 violently는요 사실은 그렇게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화가 나도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너무 거친 표현이거든요. 너무너무 진실로 놀라서 아주 거칠게 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삭은요, 지금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는 걸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삭은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삭이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잊은 것 때문에 이삭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에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장자로 세우셨는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자,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자, 이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은요, 누가 장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표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두 번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섬기는 자와 섬겨지는 자가 나왔어요. 자, 뭐냐면 더 강한 족속, 그리고 섬김을 받는 족속이 누군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장자.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장자의 의미는 아마 그게 단지 시기적으로 더 빨리 태어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더 빨리 하게 된다. 그래서 집안에 일찍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 그 정도 의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이 친구들은 지금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쌍둥이 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장자고, 심지어 태어날 때 발끝을 잡고 태어났대요. 그러면 누가 장자인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는요, 사실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는요, 육체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적인 흐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카이로스의 시간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한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장자가 누구인지,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알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엇갈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야곱과 리브가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에사가 축복을 받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장자를 정하셨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축복을 받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요, 저 오늘 이런 큰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뭐가 엇바뀌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갑자기라도, 사실은요, 보통 요런 정도 상황이 되면 갑자기, 보통은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 아이들이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딱 기억이 났어야 됐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삭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에너지가 있었던 건 리브가였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나 에서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야곱을 더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에서도 자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 더 자세한 해석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성취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장자인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난주 WBT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사단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게 이 리브가였고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둘 다 이런 성향과 이런 믿음인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온전히 받지 못하고 복을 받았지만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리브가는 분명히 임신과 함께 야곱이 이 장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것을 남편 이삭과 공유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부부간에 왜 이것이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영적인 공유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영적인 공유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요, 이런 가정에서는 이런 사고와 사건과 불행이 자꾸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유가 일어나는
부유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힘들어도 그것을 자꾸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집안의 참 안타까운 문제점 하나는 자녀 교육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면 그러면 이삭은 지금 뭘 했어야 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 아기들 둘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뭐 비슷했겠죠. 둘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가 있는데 그것이 야곱이라고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면 그러면 아마 이 사건 자체가 애초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크면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의 주인이 되어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했어야 됐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야곱이 장자로서의 일들을 하게 했어야 됐던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사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만 잊지 않았다면 사실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서는 차남으로서 장남인 야곱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이 가정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집안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가 이게 확 갈려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녀 교육인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이제 동성애 가르쳐요.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막 책에 보면요. 이제는 이제 부부들을 이제 그려놓는데 그 부부들 중에 잘 보면은 남자가 손을 잡고 있고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아이가 있어요. 동성애 부부를 은근슬쩍 교제에다 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다 우스워해요. 웃겨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다가 다 진화론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 진리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들어봤어야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런 교육 과정대로 그냥 변화되는 진리가 어딨어요. 계속 변화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에서와 야곱의 라이프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자녀 교육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포기하는데 신앙적인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에서와 야곱처럼 원수로 살게 하지 않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자녀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오늘 포인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부터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기 힘들잖아요. 자꾸 예배로 아이들을 끌어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라이프를 살게 하시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농담이든 거짓말이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웃고 떠들고 재밌고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는 하나님 거론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10계명 4계명 나오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어받은 그런 통로로서 지금 야곱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치고는 참 고생하다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정말 무서운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서 저는 찾아냈어요. 자,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요. 진짜 야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실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떻게 들짐승을 이렇게 빨리 사냥했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그 짐승을 만나게 하셔서 내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께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 이름을 껴놓고 있어요.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전에 들에 사냥하러 나가는데 형이 오기 전에 야곱이 얼른 형처럼 분장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빨리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서야, 너 지금 방금 들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했더니 그냥 내라고만 하든가.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10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나옵니다. misuse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그 왜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misuse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왔냐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이 부분을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좀 비근한 예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좀 축복할 수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안에 있지만 직분은 막 높아. 근데 이분들의 인생을 봤을 때 와,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우리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우리는 덕담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네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뻐하시겠네요. 사실 이것도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는 야, 진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런 말을 그냥 덕담처럼 막 흘려요. 던져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참 싫어하시고 화가 나 있으실 것 같은데도 제가 막 그런 말을 했었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주여 뭐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여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우스운 일, 뭐 웃긴 일들, 뭐 이런 아주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에도 여러분이 입에 배 있다 보니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막 이거 아이고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일, 웃긴 일에도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주여 때 하나님 찾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진짜 조심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긴요, 거짓말은요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씨앗부터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거짓을 낳는데요 반드시 그 거짓말은 점점점 커지고 대담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한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괜찮다고. 화이트 거짓말, 착한 거짓말은 괜찮아. 그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착한 거짓말, 복음 전하기 위한 거짓말은 괜찮다. 심지어 이거 신천지가 얘기해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도대체? 그 신천지가 쓰는 부분이 뭐냐면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모략의 하나님이다. 모략의 신이다. 이걸 보면서 모략, 거짓말하는 거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로 술을 짜는 거, 그런 죄 짓는 그 모략이 아닐 수 죄 짓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갖다 껴 맞추는데 사실은 안타까워. 나는 모략의 하나님, 모략의 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나는 뭐라고 했냐면 God of Wisdom이라고 나와요.
God of wisdom, 나는 지혜의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려다 보니까 개역 한글 그 예전은 이것을 모략이라고 고어를 가져다 쓴 거예요. 나쁜 의미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라고 여겨지는,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지혜도 있고 거짓말을 속이는 것도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모략의 신이라고 말씀한 부분은요, 지혜의 신을 말하기 위한 부분을 그렇게 신천지가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거지만 착한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앞서 있습니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선한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착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착해.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파멸시켜라,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내가 더 착해서 나는 안 돼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악한 거고 자기는 착한 거예요. 착한 것의 기준, 선한 것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착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이트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살다 보면 습관이 돼서 흰색이, 하얀 것이 회색이 되고 회색이 검은색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거짓말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은 나와 가족이, 이 사회 전체에 너무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것은 좀 간편하고 좀 가벼운 좀 예를 제가 드는 건데요. 가끔 제가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애기 엄마들 만나잖아요. 애기들 이제 데리고. 근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애기가 참 예쁘네요. 그런데 도저히 안 예쁜 거예요. 얘네들이 크면서 예뻐질 수 있죠. 예뻐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도저히 안 예쁜 거예요. 그럴 때는요, 굳이 예쁘다고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애기가 예쁘네요. 근데 그럴 때는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할 만한 다른 사실들을 찾아내세요. 똑똑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잘 웃는다든지, 아기가 너무 잘 웃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한참 예쁠 때다. 엄마들이 근데 참 고생이 많을 때다. 힘드시죠? 이렇게 엄마 쪽으로 이렇게 화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한답시고 거짓말을 이렇게 짜내서 하다 보면 의도는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화이트 거짓말에서 멈추면 좋은데 이 거짓말이 스스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야곱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딴은 잘해보려고 한 건데 이것이 작은 거짓말을 하다가 커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자기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곱이나 우리나 사실은요,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본의 아니게 하게 됩니다. 칭찬을 하려거든 없는 것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서 강조하시고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칭찬할 부분이라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떤 종류라도 여러분 거짓말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이어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자, 세 번째, 농담이든 거짓말이든 칭찬이든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시고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매사에 우리가 좀 기억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반드시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고 아버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교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 주시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삭처럼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잘 그 복을 흘려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항상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게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거짓말도 비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진실한 아버지 자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이 흘려지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고 계신 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명령을 믿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께서 축복을 흘려내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 우리도 이렇게 이삭처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아버지의 말씀이 주인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거짓말 아버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집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였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 헌금 드린 자녀들, 주여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자녀도 그들의 모든 것들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하시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